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여름에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영성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 지난주에 시작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매 주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활기 있고 또 생명력 있고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준비하시고 또 힘쓰고 있어서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 여름성경학교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참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8월 4일 전교인 기도회를 시작으로 8월 5일에 서울 시내 같이 이렇게 교제하며 또 여행을 하고, 또 6일 주일에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으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교인 별밤 기도회 8월 4일 금요일 밤 9시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주제로 한번 우리 성광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들도 다 초대해서 정말 일일 부흥회를 한다 생각하고 그 시간에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밤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 1시 30분 본당에서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로 연합속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연합속회가 있는 날이라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여선교회 회원들이 각자의 아주 최고의 솜씨를 발휘해서 음식들을 한 가지씩 이렇게 준비해서 식당에 아주 풍성하고 또 아주 맛깔스럽게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날보다 아주 특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말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오늘은 꼭 교회 식사에 다 같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5주차가 있는 교회 사랑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1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2부 11시 예배에만 다 같이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속회별로 식사를 준비해서 속별 교제를 하고요. 또 우리가 그냥 식사만 하고 헤어지기가 조금 아쉬워서 주로 교회학교에서 많이 하는 그런 순서인데 보물찾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선물을 이제 드릴 수 있는 선물 교환권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이제 보물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는 화채와 빙수를 준비해서 더위를 좀 식히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 없도록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을 했던 바자회는 날씨가 아마도 굉장히 덥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오든지 그럴 상황이라 다음번 교회사랑 주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선교사님, 기독교 대환 감리회 파송 선교사로는 최초로 수단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이후로도 아직 수단의 선교사님이 감리교단 소속은 없으니까 유일하신 수단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잠깐 한국에 귀국을 하셨다가 8월에 다시 출국을 하시는데, 선교사님 귀한 시간 내셔서 8월 6일 주일에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선교사님 또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월 6일 주일 예배 후에 남선교회에서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삼계탕을 함께 드시면서 교제하신다고 하니까 남선교 회원들은 기대하시고 그날은 다른 약속 잡지 말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6면에 보시면 우리 세 가족으로 어린이 홍린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서구리 마을회관 옆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이 어린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으로 기도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소망속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얼마 전 등록하신 박병구 집사님, 한정순 집사님 이제 소망속회에서 같이 속회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부른 찬양이 우리 한정순 집사님이 가장
은혜롭고 또 귀하게 여기는 찬송이라 선곡을 하셔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너무 찬양도 은혜롭고 참 감동 있게 불러주셨는데 우리 소망소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서로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은 문자가 안전문자라고 하나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청에서, 양주시에서, 또 이 인근의 파주나 동두천시에서도 보내는 문자가 다 들어오거든요. 어떤 때는 폭우를 조심하라, 비 피해를 대비하라 문자가 왔다가 금방 조금 뒤에 폭염에 주의하라, 또 외부 활동 자제하라, 이런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정말 목욕탕에 가면 우리가 냉탕 온탕 마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놓이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성도님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좋아 보이시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무고하고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고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원교회 청년인데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몸이 좀 좋지 않고 많이 힘들다. 목사님 중보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저도 과거에 그 청년을 비롯해서 여러 청년들하고 해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그런 추억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거의 한 10번 이상을 해외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아주 그때 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기억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했던 감동이 있었던 그런 기억은 제가 청년이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주최하는 그런 집회에 3일 동안 참석을 한 후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이라는 그 행사를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냥
아무 계획 없어요. 잘 때도 없고 밥 먹을 때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던 자기 돈도, 그때는 카드가 그렇게 막 활발히 쓰일 때가 아닌데 가지고 있는 현금 현찰을 다 주최 측에 맡기고 그냥 자기 몸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먹여주시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 재워주시는 대로 맡기겠다. 그냥 그렇게 믿음 가지고 2박 3일을 그 집회가 있었던 장소에서 떠나서 자기 주소지나 혹은 자기 섬기는 교회로 2박 3일 동안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돈 없이 거지처럼 그렇게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거지순례 전도 여행인데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때 청년들이 한 30명에서 40명쯤 간 것 같은데 지원자는 8명이었습니다. 혼자 하면 좀 위험하니까 2명이 이제 짝이 돼서 2명이 한 팀으로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가는데 8명이니까 4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4팀이 각자 흩어져서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복음 전하면서, 그러나 내 돈은 없고 그냥 누군가에게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2박 3일을 지내며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박 3일 후에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팀이 2번째로 도착을 했어요. 먼저 한 팀이 오고 저희가 도착하고 이제 2팀이 더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기도하고 해산을 하는 것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한 팀 한 팀 이렇게 오는데 행색이 내 돈 없이 누군가에게 거지처럼 먹여달라 재워달라 하면서 왔으니 얼마나 초라하고 꾀죄죄하고 정말 구질구질한 거죠, 그 모습이.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강하게 확 느낀 느낌은 행색은 초라한데 눈빛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너무 꾀죄죄한데 눈에서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정말 그 3일 동안의 거지 같은 경험, 그러나 내 것 같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던 그 3일 동안의 경험이 정말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더라,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온 친구들은 정말 그 다음부터도 그 신앙이나 생활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거지순례 전도여행 하라면 할 용기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지금 여기서 갖지 않고 여러분 카드 돈 다 내려놓고 그냥 2박 3일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서 먹여달라 재워달라 하고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으신가요? 아마 그럴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도저히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가에 따라 그 마음의 정도에 따라 분명히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국내에서 이 거지순례 전도 여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닌데, 여러분 만약에 해외에 가서 거지순례 전도 여행을 하라, 어떨까요? 상상도 못할 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 다른데 적어도 그래도 뭐 말은 통하고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까짓거 뭐 3일 굶을 수도 있고 잠 안 자고 그냥 버티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그렇게 해보라, 아마 전혀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겠죠. 캄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읽었습니다. 긴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해외에서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지난주 중에 새벽에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었던 내용인데, 이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과 마찬가지로 온 교우들과 반드시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감동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국경을 넘어서 완전히 생소한 지역,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에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만나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여행 경비가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여기서는 얼마 정도 머물고 여기 가서는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스케줄을 정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뭔가 도와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에 맡기고, 죽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보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질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런 것 다 감수하면서 이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말씀으로 글로 읽으니까 크게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지만, 오늘 말씀 시작 13절에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벌써 못하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나도 그 전도여행 같이 가겠습니다 마음에 열정을 품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따라왔던 요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보면 어떤 지역을 한 군데 들러서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전도여행 한번 경험하더니 난 도저히 못하겠다.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은 난 못 가겠다. 딱 한 군데 지나고 나서 포기하는 사람이 벌써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냐, 신뢰 못할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 큰 일꾼이에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 마가다락방의 주인공이 이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이 거짓 순례 여행 딱 한 지역 지나고 나니까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바로 포기하고 마음 접고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금방 꼬리를 내리고 마음 접고 포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두렵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고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이들도 두려웠다고, 무서웠다고,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힘들었고요, 두려운 순간이 많았고요. 근데도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은 뭐가 달랐기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안에 있는 복음의 감격은 마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감격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전도여행을 한 번 갔다가 중단했던 것은 그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누구든지 듣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종에서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내가 안전하겠느냐?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코로나 백신이 있고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여러분에게 있다. 근데 그것도 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넘쳐날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걸로 뭐 하겠습니까? 아마 가깝게는 여러분 친지들, 친구들, 지인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죠. 이거 먹으면 나아. 근데 그러고도 여전히 넘쳐나도록 많다. 그러면 뭐 그냥 선심 쓰겠죠. 주변에 뭐 그냥 좀 관계 있는 사람들 아무나 다 줄 것이고, 그래도 나에게 그게 많다 그러면 뭐 우리 지역에 혹은 뭐 더 넓게는 나라에 뭐 여기저기 그렇게 전달해 주지 않겠습니까? 왜요? 나에겐 더 있어도 소용없지만 나눠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심정이 딱 그거예요. 이 복음은 무제한입니다. 그냥 나누고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거 누가 듣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살 길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나는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이것을 전하러 그토록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들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습관적인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 두 번째는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말하라고 하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내 안에 그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선포해야 될 만큼 그 복음이 나에게는 별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들으면 좋아, 은혜는 돼, 그냥 나만 그렇게 은혜 받는 것으로 괜찮아, 이런 정도죠. 그 세 번째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하고 전달하는 사람. 그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은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아는 자인가? 나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인가? 누구에게 이것을 마치 코로나 백신 치료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전해줘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나눠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감리교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라 옥스포드 대학의 법학대학에 들어갔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대학의 홀리클럽이라는 경건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훈련도 하고 했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목사가 아니라 미국 조지아라는 지역에 선교사로까지 가서 선교활동도 했던 참 신실한
대단한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목사였던 사람이, 선교사였던 사람이 실제로는 복음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파도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전복될 것 같은 아주 생명의 위기가 있는 그 순간에 죽을까봐 겁나서 떨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자기 앉아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한 20-30명 되는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앉아있는데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너무나 평안한 거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난 죽을까봐 겁나고 불안한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해 보일까? 그래서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독일 사람 젤러 목사라는 분인데, 목사님, 저도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영국 국교의 목사인데 지금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젤러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그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물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구원받기를 또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아직 못 믿고 있어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내가 원한다. 목사이고 선교사인데도 아직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나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답을 겨우 하고 있는 그 웨슬리 목사님,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선교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는 낙오자다, 폐인이다, 나 같은 게 무슨 목회냐, 그냥 나는 나조차도 구원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낙심한 채로 목회고 뭐고 다 포기했습니다. 눈물로써 나는 설교할 자격 없습니다. 성공회의 교단에서도 그냥 자기는 이제 사역 못하겠다고 사임을 했거든요. 그랬던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기도 모임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집회에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 모임 주변을 걸어가다가 오늘 묵상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성경 구절을 지나가면서 탁 듣는데 마음이 갑자기 확 뜨거워집니다. 마치 석유통에 불을 딱 붙이면 불이 확 일어나듯이 그의 마음에 불길이 확 일어나면서,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복음을 아는 자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생기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이렇게 편안하고 보장된 이 교회 안에서 설교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시장에 나갑니다. 거리에 나갑니다. 그냥 광장에 나가서 아무나 듣는 사람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다 그냥 자리 하나 깔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대고 선포하는 거예요. 단광촌을 가고 공장지대를 가고. 근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점잖았던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시장에서, 거리에서, 그냥 광장에서 그냥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품격 훼손했다고 성공의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성공의 교회에서 당신 설교할 수 없다.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냥 나가서 천막에서 아무 데서라도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 그는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기 때문이지. 여러분은 웨슬리 목사님처럼 복음을 내가 좀 전해야겠다는 그런 감격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복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복권을 샀다. 근데 그 복권이 오늘 TV에서 이제 복권 추첨하는 날인데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내가 산 복권의 번호가 착착착착 맞아서 결국은 전부 다 그 번호가 딱 맞아서 여러분이 산 로또 복권이 뭐 한 몇십억쯤 되는 그거에 딱 당첨됐다. 어떨 것 같으세요? 복권이가 당첨됐네? 이럴 사람 있습니까? 아마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비명괴성 지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뭐 그 정도도 아니고 하다못해 지금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행운권 하나씩 나눠주고 여기 1등 뽑히면 뭐 몇 인치 칼라 TV 아니면 냉장고 여기 있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서 탁 뽑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1등짜리 딱 됐다. 아마 그 정도만 돼도 약 하고 비명 지르면서 달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분 영생이 구원받고 여러분 영원히 천국 가는 그런 죄사함의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하나도 안 감격스러워요. 별로 사람들에게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바울같이 웨슬리 목사님같이 전하고 말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 없다면 나는 전혀 복음이 나에게는 감격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십자가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결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복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는데 감격은 없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월드컵 축구 16강에만 올라도 올림픽 보고 있는데 누가 금메달 땄다는 얘기만 봐도 나하고는 관련도 없는 일인데도 괜히 기분 좋고 마음에 감격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죄사함의 복음, 나를 구원한 이 복음 왜 이렇게 나에게는 그냥 무덤덤한 걸까요? 왜 이렇게 아무 감격도 안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위험과 위기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걸음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에 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요? 복음을 알지만 감격스럽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것이 감격이 되고 요한에게는 왜 이것이 감격스럽지가 못하냐?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 그리고 아마 신앙생활하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량하고 성실하고 책임있고 그리고 다 자기 생활 모범적으로 대부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죠. 선하고 구제하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 잘하고 여기 무슨 대단하게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될 죄 짓고 온 사람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감격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의 죄의 실상을 잘 모르거든요. 뭐 우리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배웠지만 그래도 악한 인간은 있고 선한 사람은 있지. 그래도 나는 악한 인간이기보다는 선한 사람 편에 가깝지. 다 나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그런 괜찮은 사람인데. 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당연히 다 알지만 문제는 저에게도 감동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문제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저 어려서부터 착하고 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작은 어머니도 계시고 삼촌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나는 악하지는 않아.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냥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 목회자로서도 흠없는 사람, 무리 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복음을 아는 자였지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꼭 바리새인 같은 사람.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래도 목사 된다는데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성전에서 오랜 시간 아주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실상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너 위선자 아니냐. 사람들 앞에서야 잘 포장하고 괜찮아 보이도록 관리 잘했지만 정말 너 마음으로나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내 아내나 자녀들 앞에서도 너 그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너 이중인격자 아니었느냐?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시고 낱낱이 지적하시는데 진짜 저는 죄인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누가복음의 그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당연히 죄는 세리가 더 많이 지었겠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알죠.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흠없고 티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인이라고 절대 인정 안 했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 중에 누굴 때려서 폭행했다, 교통사고로 원치 않지만 누구에게 해를 가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죽었다, 이런 사건이나 사고에 내가 연루됐는데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그 죄에서 탕감받았다,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마음에 정말 은혜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다 웬만큼 살고 괜찮게 살고 무리 없이 살고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다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쯤 살았는데 별로 죄에 대한 그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 자신이 얼마나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고 이중인격자인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저희 아내가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실제로 개척교회 목회하다가 자동차로 사기를 당한 적도 있는데 기분 나쁘지 않냐고 막 저에게 화를 내는데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이상하게. 여러분, 또 제가 좀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 부목사들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유능한 사람도 있죠. 뛰어난 사람도 있고 사역 잘하고.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에 샘나지 않냐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전혀 샘이 안 납니다. 정말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판단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날 밤새 기도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었거든요. 전에는 그 전날까지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십자가를 볼 때 무덤덤했었거든요. 아유, 십자가지. 근데 그날 이후부터는 저 십자가를 보니까 저에게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져주신 구원의 줄이구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가게 해주신 길이구나. 십자가가 그날부터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에 감격이 있는 자라야 중단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에 시험 들었어. 안 해. 못해.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어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0년 감옥에서 복역하고 나온 스로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 구세군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그는 거기서 18년 동안 무급봉사하고 18년을 섬기다가 죽습니다.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이 그에게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간 일 없는 사람, 평범하게 산 사람, 괜찮게 산 사람은 그런 감격과 감동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드러나고 깨닫고 그 감격과 감동이 나에게 오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돌아가셨죠. TV에서도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로 여러 번 방영을 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수단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참담할 정도로 가난하고 그 질병 가운데 정말 항생제 한 알이면 살 수 있는데 좋은 연고만 발라도 나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죽고 장애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냥 그분은 전공이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신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간 그 수단에서 평생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10년 가까이를 수단에서 그런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예전처럼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뭔가 이상이 있나? 한국에 200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도 당신 한국에서 좋은 치료받고 관리 잘 받으면 생명이 조금 더 연장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단 현지의 동료 선교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선교사님, 환자는 많고 일손은 없고 많이 지금 어려운데 언제 오세요? 이분이 대장암 4기 판정받은 걸 거기서 모르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 이태석 신부님 수단 가기 위해 짐을 쌉니다. 사람들이 당신 거기 가면 죽어. 남은 시간이라도 한국에서 좀 편하게 관리받고 생활해야지. 그랬더니 그 이태석 신부님이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으면 그냥 죽고 거기 있으면 몇 사람이라도 살리고 죽으니
저는 가야 합니다. 2009년에 다시 수단으로 출국했다가 2010년에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분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감격인 거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죄사함의 복음,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 감당 못합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롭고 요한처럼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돌아가는 그런 정도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멈추지 않고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리로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고 다시 붙잡으시고, 주님, 내가 정말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 다시금 마음에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감격으로 와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한 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신 것, 또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 어두에서 빛 가운데 서게 하신 것, 십자가 보혈이고 주의 은혜이고 주님 그 복음의 감격 속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사명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어느샌가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고 소멸됐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심란한데 하나님, 오늘 다시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되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중간에 꺾이고 포기하는 자 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사명의 삶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 아시기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신분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권 한 장만도 못한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최고의 복을 받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감격 속에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못하겠다 그런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그 복음의 감격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걸음걸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힘, 복음의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살리시고 건지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에 감격이 되고,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복음 안에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많은 폭우와 폭염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재난을 당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위로와
또 새 힘을 주시어서 빨리 모든 것들이 복귀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시고 또 이제 남은 모든 일정까지 또 우리 앞으로 있을 수련회와 온 교우들 기도해야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주 안에서 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복음의 감격으로 나아가며 멈추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